할렐루야. 저희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또 하는 인사 있죠. 오늘은 왜 중간으로 갔대? 항상 앞에 아빠가 끌고 갔구나, 뒤로. 좁아서. 저희 또 있나요? 또? 아직은 없죠? 네, 저희 우리 주일학교 지체들, 우리 아이들 왔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면서 고마워, 같이 와줘서, 예배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저희 또 우리 유튜브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또 지체들 계시잖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이 교회이든지 또 각자의 처소이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각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그 가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임을 함께 가족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
안에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원아, 남부전원교회가 너의 가족이 맞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피가 섞인 가족 말고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옆에 계신, 뒤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신가요? 가족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다시 부를 때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허그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허그해주시고, 먼 바지에서 손을 흔들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제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제가 당신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당신의 가족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표현하며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자매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형제를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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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 높여 주님만을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우리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벗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거친 파도가, 이 깊은 바다가 저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반석으로 제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주님만을 오직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남부전원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함께 가족으로 공동체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주님이 입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파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그 깊은 바다에 제 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그 길을 만드실 분이시기에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부전원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게 하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절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정체된 자리를 벗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 오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마지막 때에 어둠의 공격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귀한 남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쉼 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염성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여 은밀한 죄성이 드러나서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염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맡겨진 일터에서 또한 각자 맡겨진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몸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빡세게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그죠? 어차피 오셨는데 좀 빡세게 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소년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역을 한 거예요. 소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당시 이제 17살 먹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너 교회 가봤니? 교회 다녀봤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안 나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계속 다니다 말았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3살 밑에 여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동생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죽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자기 말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인지 어쨌는지 비행을 저지르고 이제 소년원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저 그 아이의 말에 그냥 아이를 위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할 뿐 어떤 위로도 사실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좀 살려주시지. 만약 살려주셨으면 그 친구 여기 안 와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아쉬워하고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요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정말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맞다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맞다 아니다 어떤 대꾸라도 있으면, 어떤 현상이라도 있으면 좀 덜 답답한데, 기도를 했는데도 무슨 응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응답도 응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또 섣부른 판단을 하죠.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경건한 기도 그렇게 정했거든요. 경건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바로 경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기도는 무엇인가? 경건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려면 먼저 경건이란 단어를 집중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과연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 같은 것일까요? 사진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경건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사진 넘겨줘 보세요 한번. 다음 사진. 자, 경건해 보이세요? 저 이거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올린 거예요. 네. 저 경건해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고 목사님이 안 경건한 분이신가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 아유 안 경건한 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기원전 4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뭐라고 했죠? 모르세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그냥 안 하시는지. 뭐라고 했나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마음에 쏙 와닿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즉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개그 프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이 유명한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당시 고대 그리스는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철학 사상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던,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시작을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주제였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자들마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기도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죠? 누구를 통해 태어나요? 어렵나요, 제 얘기가?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유초등부 설교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겠죠. 그럼 엄마 아빠는 누구를 통해 태어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쭉 조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삼각형의 꼭지점이 만들어져요. 제일 꼭대기에 누군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시조는 누구죠? 우리가 아는 시조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시조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요. 그러고 나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최초의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고민하는데 내린 결론이, 신은 존재한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신이란 존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이란 존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인간은 그 신에게 엎드려야 한다. 그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나온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 의미를 경건이란 단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란 말을 다시 풀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말이 바로 경건이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인용해서 어마어마한 신학 서적을 집필을 해요.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경건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말 그 자체가 웃긴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즉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요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 잘 돼요, 자식이 잘 돼요, 또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있다면 그것은 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내가 잘 되던 잘못되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매 순간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병원에 가면요 자발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소를 한 달 동안 풀로 쓰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산소를 한 달 풀로 쓰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산소값이.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이번 주일 내가 공기 잘 마셨습니다, 공기값이요 하고 헌금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공기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공기값 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공짜로 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공짜잖아요.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세고 또 세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려도 채우지 못하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찬송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려고 채우고 채워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일반 은혜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 즉 특별한 우청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공짜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그 못이 뼈를 뚫는 그런 고통을 멀쩡한 정신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야. 그럴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죄 지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이 죄값 치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인간의 손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스스로 달리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 떨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와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의학용어로 혈안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안에 핏줄들이 감겨 있어요. 그 피들이 온몸을 감아요. 이 길이를 재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가 오늘 우리 몸을 감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실핏줄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주고, 얼마나 힘을 주셨든지 몸 안을 감고 있는 실핏줄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터지면서 땅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회방을 해요. 자기 잘못되는 것 떠나서 다른 사람까지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해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정반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들에게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능력은커녕,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건만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가령 감기같이 흔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희귀한 질병들이 존재하죠, 세상에는. 그리고 그 병들들 중에 아주 특이한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2019년에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거든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드라마의 소재가 된 것이 보면은 바로 무통각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 병은요 특이하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픔을 모르는 것.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어 봐요, 옆에 분. 아프죠? 아니면 자기 손등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안 아프신 분 아프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고통을 모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서 현지인들을 볼 때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처음 생각했던 거,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참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근데 본인들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지수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지수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좀 덜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도 내 마음대로 믿고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합리화도 하고 싶은 거 골라 하고,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심지어는 말씀도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아예 그냥 듣지도 말아버리고 그저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런 말씀 골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그런 설교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의료선교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진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강북 삼성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예요. 그분이 어떤 40대 여성분인데 이제 목에 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간이 초음파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 007 가방으로 된 게, 그걸 가져와서 보는데 그걸 딱 보시고 나더니 저를 불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종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정작 그분은 자기가 암인지 몰라요.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병원이란 곳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보려고 해도 갈 돈도 없고, 병원을 가도 그것을 치료할 만한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내가 아픈데 아픈지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는 아닌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죠? 건강검진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놓고,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잖아요. 뭐 조금만 이상하면 암 아니야? 조금만 이상하면 이거 이상한데? 병원 바로 달려가시잖아요. 참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으로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구원은 받지 못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건한 기도의 제목과 방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을 찾다 보니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처음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바울의 쓴소리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바울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은. 근데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오늘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힘들었어요. 하나는 이게 내가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이라 너무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텐데 이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이 말씀 듣고 성도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원고를 썼다 지웠다를 진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다행히 성도들이 잘 그 말씀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바울의 쓴소리가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긴 했을지라도 성도들이 어때요? 그것을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 다시 한번요.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소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는 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해야 돼. 특히 분하게 하면 뭐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하게 하며 나 스스로에게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내가 널 목사로 세웠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밖에 못 살아? 나를 향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게 나를 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기도의 두 번째 제목,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막 소리질러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또는 소환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즉 해석해보면 나의 나쁜 습관들 혹은 세상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깨끗이 잘라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오늘 죽도록 회개해보세요. 나가봐요. 똑같은 죄 또 짓죠. 그잖아요. 오늘 죽도록 회개하고 나가잖아요. 똑같은데 또 지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끊어내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 즉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간절히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경건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하는 주 앞에 어린의 주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분을 따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주 앞에 우리 주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제만 또한 너무나 많이 무너지며 쓰러지며 주님 가운데 멀어지는 것을 또한 전혀 우리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오 주의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간섭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과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녀들 가운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같이 무릎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평택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며 하나님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가운데 질병으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르는 질병으로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붙잡아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여줘서 그들의 하나님 가운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동안 하나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하나님 가운데